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만 집중했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린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이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할 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3절로 고백할 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를 통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수밖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수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수밖에 마지막으로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수밖에 없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나아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사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기부 학생들, 오늘도 시험 기간이지만 또 어려운 날씨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요,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 가운데 새겨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비가 오는 어려운 날씨임에도 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과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오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그 은혜가 더 기대되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더 열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주님 앞에 회복도 더 나아짐도 치유도 구하며 살아가는, 또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최고의 복된 인생,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친구들 들어올 때 성경책 아마 받았을 거예요. 혹시 집에 교회 학교 졸업할 때마다 받아서 받을 때만 잠깐 좋고 지금은 먼지가 한없이 켜켜이 쌓여 있는 쉬운 성경 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책꽂이에 잠들어 있는 쉬운 성경책 있는 친구들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교회에 책꽂이에다가 잘 꽂아놨다가 예배 시간 때 갖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잘했어. 굿잡. 굿걸. 새로운 친구인데 가지고 왔다고. 선물 하나 챙겨주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런 신고 정신 아주 좋습니다. 귀하고 축복해요.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웃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살포시라도 웃고 갈 수 있는 썰 하나 풀게 제 남은 오늘 하루에 자그마한 사건 하나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길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정말 오늘 말씀과 연관 1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 여러분 웃고 가라고. 그때가 이제 집에 이제 제 오토바이 파킹을 딱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목금토 새벽 설교를 해서 새벽에 3일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피곤했고, 그리고 또 집에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갔지만 애들을 놀아주러 애들 돌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편의점에 바카스 자양강장제 큰 거 마시려고 이렇게 가던 길이었어요. 넥타이 풀어 헤치고 되게 누가 봐도 건달 같은 모습으로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안에 그 초딩 2, 3학년쯤으로 돼 보이는 남자애들 둘이 야구 글러브를 손에 끼고 캐치볼을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캐치볼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작고 통통한 친구 남자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얘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왜 계속 보고 있지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세지 같은 손가락을 가운데를 고추 세우고 탁 진짜로 나를 보면서 약 3, 4초 동안 저 소세지는 뭐지? 이 작은 프랑크 소세지 같은 줄줄이 소세지 같은 그 손가락을 정확하게 이렇게 펴고 그 표정이 봤죠? 나 야구하는 거 봤죠? 다 이러고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섰어요. 그 자리에 이러고 나도 이러고 봤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했더니 공을 또 탁 봤더니 또 진짜로 어떡하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넌 이제 애기 일로 와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애가 공을 탁 던지자니 핵!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런! 정말로 그때 가방 메고 있었는데 진짜 오토바이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핵!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소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작고 예쁜 소세지도 기억나요. 딱 손가락 조심합시다 여러분. 네, 끝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웃으라고. 네,
마른 하늘에 뻑큐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재미있게 살려야 될 텐데 재미있게 못 살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없어요.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눈 크게 뜨고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독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고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사회 과학적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치유는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치료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요, 앉은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딱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상태의 나아짐, 상태의 좋아짐, 이렇게만 보이고 이렇게만 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치료는 겉으로 보이는 상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꿔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이고 완벽한 치료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벽하게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교차돼서 등장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정확히 말하면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야이로와 이렇게 세연아 고마워, 너라도 웃어줘서. 이게 되게 고급 유머예요. 이거 웃는 사람은 굉장히 고급진 사람이에요. 세연이 빼고 나머지 옆에 애들은 다 약간 좀 이렇게 수준이 로우한 소리. 자,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의 장이라는 뜻이죠. 회당은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자, 22절 그리고 23절 말씀 볼게요.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하기를,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픈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간절한 상황입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긴박하고 간절하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이로의 신분을요,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장소의 대장, 관리하는 사람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구원해줄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과 친구되는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통솔력과 지도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봐도 목수의 아들로 뭔가 이렇게 우수에 젖은 듯한 눈빛과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몸
몸짓과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권력자들이 아니라 맨날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무릎 꿇는 것은 자신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해서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왜? 이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이진 않구나. 얼마 전에 우리 네 식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보면은 식당에 그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정글짐 같은 게 설치된 식당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냥 갖다 던져놓고 내가 밥 먹을 수가 있거든. 그날도 이 두 녀석을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열심히 해장국을 막 이렇게 뜯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무리에 이렇게 엄마들이도 애기들과 와서 그 애들도 이렇게 안에 있었겠죠. 한 번씩 가봐야 돼요. 혹시 얘네가 이렇게 못 놀고 있지 않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나 관리 감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뜯다가 갔는데 우리 딸이, 아들은 뭐 이 트램벌린에서 막 자빠져가지고 울고 있어도 별로, 그냥 넌 울어라, 어차피 강하게 커야 돼, 마 이러면서 놔뒀는데, 내 목숨과도 소중한 우리 딸이 쭈뼛쭈뼛 여기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구나. 그래서 딱 갔어요. 딱 보니까 우리 딸 5살이고 6살쯤으로 돼 보이는 여자애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슴 피고, 왜?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같이 완전 쫄아야 되니까, 이 잼민이들이 쫄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사건인즉슨 이거예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 되게 좋은 공간이 아니야.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 먼지 많은데 이 어린애들은 여기가 자신들이 찾아낸 비밀 공간이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찾아낸 비밀 공간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막 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만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우리 딸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리가 아니니까 딱 이제 그 6살 언니려 보이는 애가 여기는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러고 서 있고, 우리 딸은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어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마! 걔한테 가지고 너가 엄마만 여기 돈 내고 왔냐? 나도 여기 돈 내서 해장국 사 먹고 돈가스 사 먹고 우리도 돈 냈어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러면 또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요, 내가 얼굴을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저는 성격이 우리 애들 아니면 다른 애기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잘 못 걸어요. 왜? 말 한 번 걸면 개미지옥일 것 같거든. 한 2시간 3시간 막 얘기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거는데, 나도 모르게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언니야, 우리 친구도 여기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언니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우리 친구 들어가게 해주면 더 예쁘고 더 착할 것 같은데, 뜨시! 속으로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럼 이러고 찌익 열어주고 우리 딸이 확 들어가. 그때 그 뿌듯해하는 딸의 모습, 확 들어간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거기 들어가니까 좋냐? 했더니 좋았대. 아빠가 최고래. 딱 1분 가더라고요. 아빠 최고. 그 다음에 엄마 이러고 갔어. 배신자. 보고 있나? 배신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아빠가 초등학교 다녀 6살 여자애한테 우리 딸도 들어가게 해줄래 언니야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애틋하고 동시에 간절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볼게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길을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밀며 따라왔죠. 예수님 저때 당시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변에 붙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근데 25절이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 병이에요.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정식 명칭, 요즘 명칭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아마 알 거예요. 남학생도 알겠지만 여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기간이 있죠. 근데 저 혈루증은요, 그 기간에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예상할 수 없을 때에 계속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요. 구약 시대 때에는 피가 상징하는 것이 약간 부정한, 불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만들 때 그러한 피가 나오는 기간에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기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 물건을 만지면 이 물건도 부정해지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impurity라고 해가지고 불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만지면 이것도 불결해지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이 사람 불결해지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무엇을 만지거나 누구를 만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여인으로 본다면 당시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 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이 이거예요. 저 여자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다. 피가 몸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 여인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저 여자가 잡았던 물건을 잡아서도 안 되고 저 여자와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 왕따였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12년이었어요. 12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도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어가지고 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부정한 여인, 너가 앉으면 여기도 부정해지니까, 불결해지니까 앉지 마. 나도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다가가려고 하면은 네가 내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불결해지니까 다가오지 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어디 가지도 어디 속해 있지도 못하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왕따, 기피 대상.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극심한 상처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수치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대요. 28절 말씀이요. 왜 옷에 손을 댔느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많은 돈을 들이고 의사에게 몸을 보여줬지만 오랜 기간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에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와 슬픔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래서 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옷을 잡았는데 진짜 몸에 있던 병이 없어진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어마어마한 슬픈 소식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 전까지 야이로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고치지 못했던 내 딸, 하루하루 죽어가던 내 딸이 드디어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옛날처럼 나랑 같이 소풍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난도 치고 놀면서 건강했던 그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이로 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아까 그 여인이요. 잘 가고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발을 질질 끌면서 갔을까? 사뿐사뿐 찹찹찹 뛰어서 갔으면은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몰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더디게 만들었을까? 원망과 슬픔과 극심한 고통이 가득한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38절 말씀이에요. 회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어요. 딸이 죽었으니까요. 이제 막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가장 슬픔이 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방금 죽은 딸을 향해서 걔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고인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분명히 숨이 멎는 걸 누군가가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저 예수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에 병 5초 주고 살렸던 거 다 사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슬픔과 조롱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40절 말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비웃죠. 죽은 사람한테 자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아이와 부모와 제 아들과 아이가 함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간 거죠. 그리고 41절 말씀이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42절이요.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치료이고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요? 잘 봐요. 12살 된 소녀가,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생유 42절.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대요. 즉시 일어나서 걸었대요. 분명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워서 의식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냥 아파서 의식은 있고 말은 하지만 아프니까 누워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달리다고 했을 때 이 소녀가 죽기 직전의 상태, 정말로 간당간당해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로 살아났다면 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왜? 곧 다시 죽을 게 뻔해 보이니까. 근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고. 분명히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숨만 겨우 쉬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셨더니 그 즉시 일어나 걸었대요. 그 상태가 완전하게 바뀐 거죠. 완벽한 치유였던 거예요.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녀가 그 즉시 걸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완전하게 살아났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먹고 건강해지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심은 아까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30절 말씀 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느꼈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래서 돌아서서 물어봐요. 누가 내 옷에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거는 궁예, 예수님이랑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굉장히 자비로운 음성이었겠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네, 웃어준 분들 감사합니다. 네, 회심의 그거였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자, 그 뒤에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31절 말씀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몰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제자들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어요. 멈춰가지고 굳이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이요.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알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 여인,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 여인이 만지면 이것도 부정하고 불결해지는 것.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뭘 만졌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럼 뭐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불결해져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결한 내가 만져서 옷도 예수님도 불결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발에 엎드려 얘기한 거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로 인해서 당신이 불결해졌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가래요. 잠깐, 이거 이상해요. 예수님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누군가가 잡고 능력이 나간 거 알면은 나았구나, 그래 평안히 가라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주고 갔으면 야이로의 딸도 살아있을 때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에 멈춰 서서 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옛날 이때 당시에는요, 몸에 병이 있다가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부병이 막 걸렸습니다. 막 그러다가 다시 나았어요.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똑같아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십시오, 제가 깨끗해졌습니다, 보여줘요. 확인을 받으면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지금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봐라, 얘 다 나았다, 얘 이제 더 이상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 아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된 치료받은 여자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완치를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얘 왕따시키지 말아라, 얘 더 이상 기피 대상 아니다, 깨끗해졌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이 너 기피해서 속상했지, 너도 사랑받고 싶고 너도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 병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해서 힘들었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 더 이상 이제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널 낫게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거야, 너 더 이상 아픈 부정한 여인 아니라고 내가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면 돼 라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상처, 수치, 모욕감,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도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피가 나오는 몸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마음에 쌓였던 마음의 병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완벽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님은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시네 라는 가사의 고백도 있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완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우리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밀이 뭐냐면요, 이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치료를 소망할 수 있는 비밀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될까요?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치유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내 몸의 질병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거예요. 낫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치유,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인생이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과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완전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치유를, 그 치료를, 그 회복을 경험하는 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처처럼 억누르고 있습니다. 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완벽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버지께서는 다스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숙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낫게 하시는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습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치유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이고요, 회복의 손길이 임하고 닿는 것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여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더 어떻게 해볼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요, 그의 눈이 머무는 바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나의 고통입니다.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우리의 아픈 곳은 상처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나 노래하리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도 마음의 상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극심한 마음의 상처와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회복의 주님을,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요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힘들 때마다, 상처가 생길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무너질 때마다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치유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은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울 때마다, 아픔 가운데에서 억눌려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회복과 치유와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질병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그 입시 과정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결코 시험으로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에게는 입시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이들이 경험하고 이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에서도 지금 저와 같이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 함께 모여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복된 고등기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한 치유와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여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현진 학생이 설교 노트 시작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우리 뒤에 스텝 선생님들이 그 검정색 박스에 있는 이거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그 큰 누나가, 큰 언니가 하는데 그 우리 크리스천 굿즈예요. 스티커 Jesus is the only hope. 맞죠? 예수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죠? Acts 16:31 They reply, I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and your household. 좋은 말씀이에요.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붙이면서 힘들 때마다 큰 위로 받으라고 우리 청년 이부 선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요거 갈 때 하나씩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줌 여러분들의 맨 얼굴을 화면으로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잠깐 줌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원하는 친구들 신청해 주면은 잠깐 시간 갖고 또 선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별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